얼마 전에 사택과 순교관 주위의 나무들을 베었습니다. 너무 우거져서 베었는데 며칠이 못 돼서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나무 잎들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 잘라낸 부분들, 어떤 건 조금 길게 남고 어떤 건 아주 밑둥까지 자르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금방 새싹들이 막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나 잎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줄기나 뿌리에서 잘리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꼭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지 않고 포도가 맺게 되지요. 복숭아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심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거기서 오는 줄 알고, 우리가 돈에게 붙어 있으면, 일터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좋은 생명이, 삶에 좋은 열매가 맺는 줄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눈으로 보면 금방 그 줄기에, 뿌리에 붙어 있는 거 우리들 눈으로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나무처럼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는 건 몸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마음과 영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수분으로, 양분으로 삼아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가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는 사건에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여러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죽음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생명의 상징인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죽죠, 결국은. 근데 그 갈림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요. 흔드는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브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의심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지 않는 말하자면 율법도 그런 거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의 보호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음의 말을 몰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사람이 사는데 사탄은 인간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기쁘게 생명력이 넘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넘치게 사는데 사탄은 이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을 집어넣어서 죽음의 길로, 인간의 영이 죽음의 어두움의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지만 의심은 우리를 죽인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삶의 갈림길의 이 분기점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해요. 믿는 마음을 가졌느냐,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내 영이 살고 죽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뻐하냐 고통을 안고 사냐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관계가 죽잖아요. 사람을 의심하게 될 때에 관계가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아니고 증오와 의심에, 불안에, 고통에, 미움에 이런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믿을만 해야지 내가 혼자 믿는다고 되냐. 저놈을 볼 때 분명히 싸가지도 없고 악하고 못된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느냐. 맞습니다.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을 믿지 못할 만하고 믿을 수 없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데 그걸 믿으라고 말만 하면 되느냐.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품고 자꾸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야 새로워질 수 그게 우리 기대로는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을 할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눈을 꽂아놓고 기대를 하면 우리는 평생 내 영이 죽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해 놓고 살면 내 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내 영이 죽으면서 의심으로 가득하면 그게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불행해요. 그 사람도 그 영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면 대하는 태도가 곱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기에게 곱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해요. 고통해요. 그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만 놓고 보면 전부 불행해. 가는 데마다 욕이고 분열이고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우리들이 탈출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자기는 신실하게 형님들이고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해로운 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욕이 하늘을 찌를 테고 두고두고 여기다 욕해도 속이 풀리지 않고 저기다 욕해도 속이 풀리지 않고.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 형들에게 1대1로 보면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일일 리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에 가고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간 일을 통해서
임금님 앞에 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단편적인 일들을 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런 놈을 좋아하라 그러냐, 어떻게 저런 놈을 용서하라 그러냐, 그건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길게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악도 선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 하는 걸 믿으면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선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1대1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면 평생 불행해. 모든 고통과 불행에 뭐가 밑바닥에 있느냐 하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게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현실은 믿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이걸 믿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근데 입만 열면 주변에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원망거리야. 그걸 면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결국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실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불신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장치가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다. 앞으로 원망하고 고통하고 영혼이 죽어가시면 여러분 속에 그 장치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병이 내 속에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원망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금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전기불이 있잖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즉각 들어가요. 그거는 전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기줄 안에 전기는 항상 와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이건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게 실제로 선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보도록 눈이 열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믿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걸 정말 믿고 그것에 따라서 스위치를 올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전기가 흐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저를 향해서 웃어보세요. 제가 이러는가? 여러분이 웃으면 제가 반드시 기분이 나쁜가 봐. 웃어보세요. 반드시 저 사람 속에 있는 웃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 그놈 웃는 것도 기분 나빠. 이게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의심이 자꾸 작동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탄이,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마귀에게 붙어 있는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의심에 가득하면 나를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죠. 성경을 읽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게 사탄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면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감이 생기고 딴 생각이 나고, 특별히 1년 12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왜 그래? 항상 잡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지 여기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사방으로 날아다녀. 그럼 끝나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이건 누가 지배하는 증거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보면 우리 문용 형제가 항상 설교한 걸 듣고 그걸 내용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우리 변문수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걸 한두 번 기억이 나는데, 그건 사탄이 역사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잘라내면 죽는데 예수님께 나무가 붙어 있는 건 수분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고, 우리 영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의외로 사랑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을 받고 컸느냐 받지 못하고 컸느냐, 이걸 아주 그 사람의 심리적인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심리학을 잘못 배우면 사랑을 내가 못 받아서 이렇다, 거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원망이 돼. 근데
사랑해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깝게 나를 기른 게 부모예요. 근데 현대 심리학이 뭐 대단히 학문적으로 꿰뚫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자랐다. 일면 그런 것이 무슨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받고 못 받고 이전에 우리 속에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믿는 거죠. 그 사랑 중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물론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이 모든 이런 프레임,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옳은 얘기 같지만 그 이론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뭐 5만 가지 생각이 거기다가 모든 것을 탓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거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무슨 이론을 들이대가지고 그걸로 뒤집고 복수를 해야 되는 마음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 자체가 사랑이다.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고 교도소 가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뭐든지 부정적으로 뭐든지 의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머리를 괴롭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만이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을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 해봐야 여러분 자신이 죽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슬비와 같이 내리고 항상 은혜의 한방눈처럼 우리들에게 오는데, 우리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미워하던 사람도, 나를 미워하던 사람에게도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틀어막은 게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자꾸 막아. 내가 전기 스위치를 자꾸 내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이 먼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먼저 그랬든 누가 늦게 그랬든 서로 자꾸 스위치를 내리기 때문에 안 하지. 사랑의 수도꼭지를 자꾸 열고 스위치를 올리면 반드시 상대방 속에 사랑이 살아나서 누구에게 오냐 하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합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감사는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를 감사하는. 또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감사 못할 거, 나빴던 일,
불행했던 일만 자꾸 생각, 미운 놈만 자꾸 생각해.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예를 들어서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면 감옥에 있다가 이 임금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보통 우린 그래요. 임금님 앞에 나가게 돼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시키도 이제 내 때가 왔다. 이제 제 잡아 감옥에 보낼.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감옥에 보내서 감사합니다. 저런 미친놈 감옥에 보냈는데 감사. 이게 불가능한데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굽 총리가 아니고 왕이 돼도 감사 안 하고 여전히 복수하고 사람 때려잡는데 권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잘 된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된 거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과 악이 통하지, 악하고 선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원망하고 욕하던 마음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놈들에게 복수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돼도 간, 과거에 대해서도 간,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 불행한 일이 현재 있어도 이걸 감사해야 실제로 잘 될 때에 감사하게 내게 주신 축복을 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왜 되지도 않은 일을 감사하냐?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 미래에 대한 감사. 이 한 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마다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 미워도 감사, 잘못되는 것도 감사.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리셔가지고 양념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은혜의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